은혜의 부활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과 금요일 그리고 이하수 목사님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놓치고 갈 수 없는 본문인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그날 저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정작 그 저녁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갑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환호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한 사람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크고 놀라운 장면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십자가 지신 날 저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을 조용히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한 저녁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조용한 저녁, 모두가 돌아간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부자요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숨겨진 신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숨겨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랫동안 갈등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두려웠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자신의 위치와 현실이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타이밍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합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살아계실 때는 숨고 죽으신 후에 드러나는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앞에 나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진 믿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드러내지 않은 시간들, 주저하며 뒤에 서 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시간조차 헛되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그 숨겨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한 장면으로 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걸음을 내딛자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그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향한 곳은 유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그와 같은 편에 서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죠. 사내들인 공의의 원이었던 요셉에게 이것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 그리고 안전까지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했을 텐데도 그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온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질문하던 사람이었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주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더 이상 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사내들인 공의의 원입니다. 그 지위를 자신의 명예와 지위 그리고 안전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을 이 둘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군중 앞에서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분명하게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싸고 장례를 준비하며 아무도 감당하지 않던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 가장 분명해질까요? 말할 때일까요? 아니면 선택할 때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정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택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한 장례식 준비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한 걸음 내딛는 사람, 침묵을 깨고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그 장면을 우리는 더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싸서 무덤에 모십니다. 향품을 준비하고 세마포로 감싸게 되며 마치 가장 귀한 일을 대하듯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존중과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죽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저 자신의 행동대로 했을 뿐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을 완성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눈에 띄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와 요셉은 자신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조용히 감당하는 믿음의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저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끝난 이야기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가장 깊게 진행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제자, 즉 예수님께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숨죽이며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주목받지 않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머뭇거릴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화려한 무대에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내디딜 때입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숨겨진 믿음으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드러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쓰임받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